안녕하세요, 분양친구입니다. 오늘은 구원 확신에 대해서 이 구원 확신이 없으시니까 기쁨과 자유도 없이 그리고 맨날 의심하면서 막 네 구원 받았니, 내 구원 받았니 이거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이래서 한번 짚고 가는데요. 우리가 좀 많이 잘못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그전에는 몰랐다가 그러니까 여기 빠졌다 저기 빠졌다 많이 되돌아와요. 그런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니까 말씀을 보면 바로바로 해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구원 확신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잡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이렇구나, 더 기쁨과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우리가 이제 막 너무 많은 잘못된 씨들이 이 죄의 권능 아래 있어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 거짓,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스,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벌써 이미 제가 비유해 드렸듯이 여기 공기가 이렇게 산소가 이미 은혜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듯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단 한 번으로 구원은 확정 끝난 거예요. 이거를 빼박하시는 말씀의 증거들이 넘쳐나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왜 헷갈리냐면 이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자꾸 왕국복음이나 안 그러면 구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런 말도 있으니까 저런 말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섞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만들어 놓으신 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맞는데 우리가 다 행하고 다 해야 되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르쳐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이렇게 행위로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잡아 죽이는 이런 무지하고 죄된 인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을 택하셔서 이방인들한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 그러고 이방인들한테 너의 신비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그거를 전파하라고 우리한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섞이는 분들이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고 그리고 잘못 전하시고 복음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전도하고 선포를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 전에 믿기 전에 지금은 이제 약간 믿는 분들 헷갈리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나면은 뭐 막 완벽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 구분도 안 돼 있는 분들이 자꾸 이제 섞여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에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 단계를 막 무시하고 막 넘어가니까 분명히 새로 태어났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갓난아기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 그러고 그게 뭔 말씀이겠어요? 순수한 젖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이게 첫 단계, 첫 단계.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디서 난 안 믿어줘요 하는 게 속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온다 그랬잖아. 말씀에서 오는 말씀을 안 보고 믿음이 안 생기지요. 그러니까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진다 그러고 막 인간의 언어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있다. 갓난아기의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된다.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포동포동 살찌고 막 맨날 울죠. 앵앵거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저 말씀이 뭐냐. 성경은 안 보고 자꾸 딴 데 가서 막 얘기 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예, 맨날 울어요. 그러면 이제 막 달래고 얼래고 막 그 형제들이나 성경 교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뭐 이런 작업도 필요한데 어찌됐든 갓난아기는 갓난아기처럼 뭐 운다 쳐요. 자, 근데 성장하면서 갓난아기 순수한 말씀을 좀 먹었어. 아장아장 걸어. 그런데 아장아장 걷는다고 해서 또 그걸 다 아냐? 예, 다 모르죠. 인지도 못하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 피우고 그냥 어정어정 하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부모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예, 만져서 될 거 안 될 거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죠.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그런데 어느 어린이 그 우리가 어린이란 뜻도 얼굴 있잖아요. 얼굴이 순수한 우리말이라 그러는데 혼이거든요. 굴, 통로. 그러니까 혼의 그 통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얼굴이 좀 하여튼 그래서 뭐 세상 말로는 뭐 얼굴이 관상이 과학이다 막 이러는데 얼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그래서 약간 뭐 어리석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얼이 썩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얼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얼이 수준이 어린이란 뜻이 그렇대요. 얼이 아직 미숙하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뛰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뭐 하는 이유가 싹 다 성장하는 성장통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 보고 왜 너는 이렇게 못 달리니 막 이렇게 또 해서도 안 되지만 그 어린아이가 애어른이 돼가지고 막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쳐주는 형제 자매한테 오히려 반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른 자칭 이제 뭐 진리를 선포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또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논쟁이나 싸움이 벌어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이 겪어봐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젖대고 걸음마 하고 이제 배우고 말도 배우잖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안 넘어져. 비진리는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홍영재님이 말씀하셨던 이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게 거기서 또 증거로 나와요. 단어 하나 정확하게 꿰뚫어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캐치가 되거든요. 이제 말을 배우고. 근데 말까지도 안 들어오고 문장도 다 안 보고 막 어느 한 구절만 보고 막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막 주위에 곳곳에 그러니까 의심이 되고 막 이게 그리스도 군사로 가야 되는데 영적 말씀으로 이제 영적인 그래서 이제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이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한번 읽고 갈게요.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여기 이제 과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가 여기 다 깔려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게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돼요. 아, 과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끼쳤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기서 말한 정욕을 거부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예수님의 힘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말씀의 힘,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현재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죄를 짓고 있는 이런 것들은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다 끝났다고 자백 안 하고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어도 돼? 이렇게 되면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죄를 지을 죄의 권능 아래 있어요. 권능 아래. 여기는 죄의 권능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를 하신 거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같이 승리한다고 그 말이 그 말 뜻인 거예요. 우리 개개인적으로 뭐 육적 행위 뭐 좀 됐다고 해서 승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적용은 해야 되지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리 오르라 그러면 그때 순식간에 변화돼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완성체들 이제 마무리 끝이에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은 예수님 받아들인 자.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예. 부활하시고 믿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시구나. 근데 또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린 죽어야 된다니까 시체놀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우리 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도 같이 옛된 죄된 본성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맑은 정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죄들과 씨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수준 아니에요. 예. 한 개 뭐 나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니까. 예. 그냥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본능으로 그냥 벗어나서 그냥 예, 죄를 승리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죄에 그러니까 적법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적법해요. 제가 이따가 잠깐 더 쉽게 좀 비유를 할 건데 모든 게 적법해요. 적절하지 않을 뿐이에요. 예. 구원 받은 자는 죄를 계속 짓고 있어. 그럼 갓난쟁이에요, 그냥. 그 사람 보고 그런 분들은 구원 점검이 좀 필요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평생 가면서 예, 확고해지면 얼마나 기쁨과 자유가 넘치겠어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 교사나 형제들, 선포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랑 분명히 권능 아래 있지만 죄에 이제 나중에 돼서는 죄에서 완전 탈피, 해방.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은 가잖아요. 여기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육을 갖고 있고 죄의 권능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들들로 시작을 했으면 젖을 사모하고 말씀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말씀을 본다고 해서 또 다 아냐? 그게 아니고 올바로 바르게 나누어서 봐야지 또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단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단계가 있는데 믿자마자 1년 안에 완독하시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확 올라오시는 분들 뭐 각계각층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걸음마 딱 뛰었다 그래서 나는 안 자빠질 거야 이러는데 스스로 자빠진지도 몰라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구독자 많은 지식이 많은 형제가 있는데 예. 술에 대한 개념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섞여 들어가서 예수님이 알코올 들어간 술을 만드셨겠냐 이래요. 아주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래. 그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모든 창조물은 선하다 그러시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잔칫날에 주스만 냅다 먹는 그런 게 더 비상식적 아니에요? 예. 보면 주의 만찬 때도 다 있었고 우리가 옛 선배들 보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다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술이란 그 음식은. 예. 정말로 상식적으로 그럼 돼지고기도 되게 고민하면서 먹고 안 그러면 돼지고기도 엄청나거든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는 거는 부정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부정하다. 근데 자기네들이 가면은 삼겹살 잘 구워 먹어. 양심 뭐 가치 그런 거 없어. 그건 그렇게 하고 술은 또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걸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육적 행위가 그닥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거를 낚시를 해서 구원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본을 좀 보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막 아장아장 걷고 막 이런 이제 어느 정도의 딱 자각이 돼서 감사해서 부모님한테 선물을 해. 그런 느낌으로 11조를 하는 거고. 예.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나쁜 짓은 하나님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렇게 되는 걸 원하시지. 나 이거, 내 육은 뭐 이런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안 하냐? 아니에요. 해요 또. 인간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부모가 막 강요하고 막 뭐 이렇게 하면 더 어긋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그런 속성 아니에요.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으로 하시는 걸, 자원으로 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그래서 갓난쟁이들한테 진짜 11조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갓난쟁이가 뭘 알아. 진짜로. 그러면은 우리가 클 때까지 기다려주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고, 감사가 안 나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자유를 놔두셔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 안에는 다 성령님 계시고 다 이끌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서 막 어떤 뭐 형제들한테 막 좀 행동이나 안 그러면 뭐 어떤 누가 뭐 막 이렇게 우리는 행위적인 걸 자꾸 봐요. 육적인 거를. 그래서 뭐 구원받았다는 자가 막 뭐 문신을 했거나 안 그러면 뭐 하나님 하지 말란 거를 막 자꾸 한다 그래서 근데 말씀을 사모해서 어디 나와서 공부하고 막 그러는 아주 걸음마를 이렇게 막 하고 이제 단어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주 맛이 가는 소리를 자꾸 해요. 뭐 좀 실수하면 구원받은 자녀 맞냐 이러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자기한테 적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불면 우리가 그 마지막 나팔도 그 마지막 나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나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좋냐면 여기 좀 보이시네. 예, 요거 둥근 지구는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아요. 여기가 지금 죄의 권능 아래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지구인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그죠? 그래서 새 사람, 나중에 새 사람이 돼요. 예, 육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육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좀 약간 초월적이라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지고, 어쨌든 예수님 모형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봤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새 사람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예. 왜냐면 여기 벗어나면 시간 공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안에 있으니까 미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딱 바깥에 나가면 시간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우린 나중에 어찌됐든 저찌됐든 완성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이 죄의 권능 아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벗어나면 이제 끝나버리죠. 죄랑 아주 그냥 육적 죄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이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 속 안에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권능 아래 안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죄의 권능 아래 있는 지구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죄랑 상관이 없다. 이미. 근데 그렇다고 세상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가고 구치소 가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죄의 권능 안에 있는 지구에 있기 때문에 육적 삶이 죄도 짓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왕국, 여기 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살면서 죄를 지어 그러면 보응도 있고 원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걸 모르면 자꾸 그 세 사람, 여기 완성된 그 세 사람, 영적 세 사람을 자꾸 여기다 대입하면 우리는 율법, 의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난 것도 아니고 행위로 의롭게 될 수도 없어요. 예. 근데 자꾸 그걸 본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너 술, 담배 입증해. 너 예수님 믿는다며. 만약에 그걸로 기준을 잡아버린다 그러면 중독되신 분이 그걸 끊잖아요. 그럼 그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힘으로 끊어졌거나 안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서 안 해야 되는 건데 내 의지나 안 그러면 내가 입증하려고 내가 끙끙 앓면서 내가 만약에 잠시 끊었어.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엄청난 아주 미세하게 틀리지만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기 바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명하신 제가 존경하고 이러던 그 장경동 목사님 그 있잖아요. 재밌으시고 그분도 저도 예전에 많이 보고 많이 웃고 그분 때문에 또 가까워진 계기도 있지만 그분이 완전함이 없어요. 다 부분적으로 아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이 섞인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도 뭐 잠깐 봤더니 강당에서 어떤 담배 피시는 분이 담배 피면은 구원 뭐 이렇게 어떻게 되고 뭐 그러냐 뭐 구원받은 자가 담배 필 수 있냐 뭐 담배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장경동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질문이 수준이 낮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담배를 필 수 있냐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대본에 대답이 나오겠어요.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진리 복음을 선포를 또 할 텐데 장경동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왕국 갈 사람이 담배 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게 반문을 한다. 그러면 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강당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막 하면서 이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요. 이게 얼마나 그 이부 속였던 그 교묘하고 덧붙이는 건지 자세하게 보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냐면 보세요. 성경에 없다고 해서 이걸 해야지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거를 어떤 가르치시는 분이 성경에 없다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냐? 이것부터가 뭐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 더하고 빼고 말고 성경에 있는 대로만 가르쳐 주는 게 성경 교사예요. 근데 담배란 게 안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덧붙이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인본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인본적으로 에이 그렇지 그거 뭐 이사회에서도 약간은 좀 그렇지 막 이러는데 그런 기준 자꾸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한데? 예. 적법해요. 강당에서 피는 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성경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거고. 더하고 빼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도 얘기할 때 그래야 돼. 그런 얘기 없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도 그렇게 인본적인 이게 좀 없는 얘기를 막 이렇게 자기 생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널렸어. 왜냐니까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그런 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뭐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게 진리인 마냥 크리스찬은 담배 피면 뭐 그러고 술 먹으면 뭐 그러고 죄다 잘못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매이니까 그 안에서 성장을 못해. 그래서 그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우리가 자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린애가 여기가 어디 세상이지 이러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5학년, 6학년 딱 돼가지고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네? 이렇게 자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구원을 받아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언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런데 살다가 내가 인식을 못해. 근데 어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은 말씀에서 오니까 말씀을 조금씩 보다가 갑자기 나 구원 받았네? 이러고 깨달아요.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이래요. 아니에요. 그 전에 받았어. 받아들였어. 자기도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데 자기가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거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가 늦게 깨달아 놓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데, 아직 어린아이였다가 이제 탁 인식을 한 거야. 말씀을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고, 단 한 번에 끝나고, 내가 구원 받은 자였구나. 자기가 그 시간에 그때 늦게 깨달은 것 뿐이에요. 근데 막 안 믿어져서 안 믿겨지는데 믿게 해주셔야 믿고 막 이런 게 다 잘못된 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갓난 아기 때부터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독이 든 성경을 보니까 바르게 성장을 하질 못해요. 뛸라 그러는데 다리가 막 마비가 오고 그래요. 왜 오냐? 독을 먹어서 독을. 순수한 말씀, 순수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독을 탄 인공적인 걸 먹어서 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못 뛰어요. 실족거리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막 넘어져. 막 혼자 생각하고 막 이럴 순 없어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디테일하게 말씀 단어 하나의 뜻을 알아도 우리가 요번에 질투와 시기 저는 같이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우리 홍영재님께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글을 이렇게 읽다가 거기에 가르쳐 주시더라고. 질투는 시기와 또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시기는 부러워해서 미워하는 거고 질투는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면 그게 질투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를 질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시기는 아니에요. 시기는 부러워하고 미워하는 건데 저희는 같이 쓰죠. 예. 질투 시기 하지 말라 막 이러고. 그런데 성경에서 엄연히 또 구분이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단어를 잘 나누어서 잘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단어 사용도. 그래서 우리는 질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나 이런 거는 또 얘기를 해주고 하는 건 맞고 시기하지 말아야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형제가 이렇게 저 형제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 같아, 덜 가까운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랑 더 가까이 말씀 보면 돼, 말씀.
사모하고 형제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 성령님이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우고 가르쳐주고 전체가 몰랐던 것도 가르쳐주시고 하거든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 문제는 우리가 자각을 하든 못하든 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구원은 받고 변함이 없어요. 한번 아들 된 거 본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도 적용이 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맞지만 이렇다, 모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노아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걸 다 가르쳐 주시고 너희 지금 이방인들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한다. 지금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라. 내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복음에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고, 물론 구원 받은 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긴가민가 하면서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더 확고한 믿음, 확신한 구원은 확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예수님 좋으신 분, 알파와 오메가, 말씀으로 은혜, 믿음을 다 누구에게나 풍성하게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 마시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 말씀을 근처에 듣는 자들은 들으면 이어잖아, 이어. 마음까지 이어가지고 마음밭에 씨를 뿌리면서 사는 거예요. 기쁨과 자유함으로. 그래서 그런 진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거를 전도하고 선포를 하고 가르쳐 주면 지금처럼 술에 대한 거나 걸려 넘어지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줄어들겠죠. 자꾸 키워서, 잘하게 해서. 그러니까 수준에 맞게끔 말씀을 이렇게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읽다 보면 내가 어디에서 꽂혔어. 나는 묻혀있지. 이러니까 자꾸 자. 난 묻혀있어. 내가 나가면 죄밖에 안 지어. 그리고 자꾸 잘라 그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지어. 그리고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안 내려올 거야. 이런 영적 그런 거를 육적인 거에 대입을 해서 안 움직이시거나, 삶의 의욕을 조금 흐리멍텅하게 그냥, 이거 다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이렇게 막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맑은 정신으로 있으면, 요런 거 요렇게 하고 또 열심히 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행위적인 걸 자꾸 따지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봉양친구 구독자분들은 이런 말씀이 곳곳에서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완전히 죄의 권능에서 이미 벗어났지만 벗어난 그 세 사람을 보고 여기서 마음껏 기쁨으로 살 수 있구나. 내가 여기 안에 하나님 왕국으로 살 수 있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 왕국이 없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 하나님 왕국이 더 좋아. 그래서 죄가 줄어들어요. 그걸 맛보시라고 이제 요런 개념. 이 안에 있지만 우리는 여기는 시간 공간, 여기는 미래지만 우린 이미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옛 사람과 새 사람을 구분을 하시면 이런 좀 헷갈리거나 이런 거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확신이 100%다 있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러는데, 진리를 발견하신 분들은 죄의 권능 위에 있는 분들이나 진리를 깨닫고 아시는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릴 때 점검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뭘로 점검하냐? 말씀, 성경 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기준 말고요. 나는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안 믿겨진다. 이거는 다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더 신뢰해. 내가 믿어줘야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머리에 서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갓난아기나 걸음마 뛰시는 분들은 어디 가면 다 내가 대장짓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어린애처럼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그냥 기다려 주시면 되고 본인이 그런다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아 예수님이 대장이시니까 나는 몸으로서 내 할도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시고 내 의나 내가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면 좀 힘들어지는구나 같이 깨닫고 이렇게 잔잔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